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치관을 그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세상 유혹된 것에 주님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주님 바꿔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헛된 것에 소망 두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주님 우리가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 우리 삶을 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주님 주신 정체성으로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모양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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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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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마치 사고만 우리 좀 율동 같이 하면서 찬양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마치 사고만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 아멘. 수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수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그네 안에서 뛰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으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하오니 주님, 간절하게 구하오니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이것밖에 모르는 이 연약한 믿음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안에 소망을 품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따스한 손길 아래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저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체들을 향해 한편으로 두 마음을 품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각 지체마다 귀중함을 더해 주셨고 한 몸으로서 고르게 하셨으니 지체들의 기쁨과 슬픔을 진정으로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연약하기에 서로를 용납하며 귀히 여기는 청년교회가 되도록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 그리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미리 허락하신 것을 바라고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헌신하는 방송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이성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깊이 흐르는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가기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넘치는 생명의 빛 차가운 마음 따스하도록 진리의 길 소원하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맹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흘러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이 없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현실의 삶에서 아버지 일어나 걸어 나아가 주님의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은혜에 아버지 새 힘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목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새 힘 불어넣어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해 주신 선물들을 아버지 누리며 또한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드렸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이야기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막 지지난주는 엄청 춥더니 지난주는 많이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봄이 온 것처럼 많이 따뜻했던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주는 많이 춥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요즘 독감 많이 유행이죠. 혹시 독감 걸리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신 우리 성찬 형제님 축복합니다. 성찬 형제님 악수 한번 하고 갑시다. 박수로 들으셨습니까? 악수 한번 하고 갑시다 했는데 박수. 축복합니다. 사실 독감이 요즘 되게 많이 유행하고요. 유진성 목사님도 독감 걸리셨어요. 걸려가지고 지난주 내내 막 힘들어하셨고, 네,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안 걸리더라고요. 네, 좀 안 걸리는 게 좋죠, 그죠? 안 걸리는 게 좋죠. 애가 집에 둘이나 있는데, 애기들인데 또 옮기면 안 되니까. 제 아내랑 첫째도 걸렸었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건강해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또 힘들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니 건강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들을 수 있고 일단 왜곡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은혜롭게 잘 들렸던 때도요, 마음이 힘들고 막 육신이 힘들고 또 생각이 막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이상하게 똑같이 전해졌던 진리의 말씀들도, 똑같이 읽었던 말씀들도요,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막 이상하게 막 나를 혼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독립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보니, 같은 동네에 살다가 떠나보니 예전에는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던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읽어라, 그리고 혹은 뭐 새벽 기도 좀 빠지지 말아라, 그랬었습니다. 제가 뭔가 막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들이 잔소리처럼 들렸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 보니 그 말씀들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었고 삶 속에 나의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선택과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바울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그의 삶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의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던 죄인을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그 부활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로서, 아 그래, 내가 이 은혜를 나누어야지 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가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매일매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요, 항상 막 인기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정받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있는 것만큼보다 더 많은 안티들이 있었습니다. 안티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어때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또한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두려워했고 눈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례식, 날시린을 위한 정결례식을 함께 동참하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동참합니다.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그래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방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것뿐이지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시린의 정결례식을 참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니까 너무 이제 위험해지니까 로마 군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결박하죠. 그런데 그 결박이 오히려 바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때로는 결박이요, 때로는 내 육신의 아픔이요, 때로는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어떤 막 묶여져 있는 것 같은 순간이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아파서 더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막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막 짜증내고 막 괴롭고 오히려 더 막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청년들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결박이 오히려 주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어지고,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묶임을 받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막 쉬었죠?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요즘 삑사리가 장난 아닙니다. 창피할 정도로. 오늘 2부 예배 때도 이래서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찬양이 그래도 감사하게 목소리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막 목소리가 나오다가 막 음이탈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 나눴죠. 성악 전공입니다. 성악 전공. 우리 또 새 신자분들이 계시니까 성악가였어요. 성악가로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삑소리가 난다는 것은 목숨이 끊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막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어요. 매일같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약 타서 먹고, 좋은 병원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지금 생각하면 거의 정신이 좀 많이 피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기 조금 걸려도 병원 잘 안 가려고 해요. 아내가 병원 좀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애들이 막 감기 걸려 막 콧물 나오고 그래도 아내는 병원 가야 된다고 하고, 저는 뭘 병원 가냐고, 가지 말라고, 명예를 더 키워야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막 그러다가 막 열 39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 이후로는 제가 병원 무조건 보냅니다. 조금만 그러면 아내 얘기 잘 듣습니다. 결혼한 형제 자매님들이요, 결혼한 형제들이요, 아내 말을 잘 듣길 원합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집니다. 미래의 남편들이요, 미래의 아내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정말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애가 아프면 갑니다. 병원 갑니다. 근데 저는 하도 그때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상한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이 아픈 약을 먹은 것 뿐입니다. 항생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막 안 드는 정도까지 굉장히 피폐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제 목에 있었던 이 결절이요, 연약함이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했고요, 제 목의 결박이요, 제 안에 아주 깊숙한 가운데에 꿈틀거리고 있는 뭔가 막 인간의 욕망,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가 됐을 경우에 내가 하느님보다 더욱더 뛰어난 루시퍼와 같은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깊숙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박이요, 육신의 가시가요, 오히려 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시간임을 믿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결박의 시간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요, 그것이 우리를 막 벼랑 끝에 몰아가다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막 나락의 땅바닥을 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오히려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잡히게 되어진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잡혔잖아요. 결박이 됐잖아요. 그때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수많은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요, 그가 헬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주시오. 그래, 그럼 너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2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이요, 헬라 말로 이야기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엄친아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로마 말을, 헬라 말을 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헬라 말을 하다가 히브리 말을 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변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율법 교사였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한 겁니다. 저는 나시린 정결 예식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증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겠다고 막 몰려오면 막 여러분 잠깐만 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 저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시간을요 자신의 생명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정말로 귀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집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습니다. 바울이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막 억울한데, 억울해가지고 지금 나 결박된 것도 지금 자존심 상하는데, 정결례식까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나 오해를 사고 그 마녀 상하는 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막 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변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오해와 마녀 사는 양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변명하기보단 자신에 대해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가르쳤던 교사이다,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다메섹 동산으로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핍박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호련히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빈아 듣는다면, 내 이름을 2번 이상 불러주시면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울아 2번 부르죠. 그러면서 꼭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혹여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긴장하십시오.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2번 부른다면 긴장하지 마십시오.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부담감을 허락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죄인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찾으러 다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거룩한 부담감을 향하여 사울은 끊임없이 달려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빛이 임하고 난 이후에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죠. 그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그가 그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사울을 찾아가고 그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사울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임하길 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그 부담스러웠던 음성이요, 그의 앞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내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요, 그 부담스러웠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달자로서,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요, 부담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여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게 거룩한 부담감인지 아니면 그 뭔지 모르겠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부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요, 사람을 죽이며 사람을 핍박하며 폭동을 일으키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힘을 내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를 향하여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삶 속에 내가 과거의 죄인의 모습이었고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같이 취함으로 집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같이 음란하였고 매일매일 같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폭력을 일삼았던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이전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친구들이 막 우리의 모습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마음이 많이 괴로우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여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고 넘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보단 자신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괜히 성내지 맙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괜히 우리 성내지 맙시다. 성내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쉽게 성낼 수 있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오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오해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오해받는 걸 싫어하나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오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번 얘기 나눈 적 많이 나눴는데 어떤 오해받는 상황에 놓여지면 굉장히 막 속상해하고 어떻게든 막 풀어야 되고 막 어떻게든 얘기해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막 성을 내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 행위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내 스스로 내가 증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은혜들을 통하여 증명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내 목소리를 드러내가지고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잘 설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 막 입 꼭 다물고 있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너무 극단적으로 듣지 마세요. 막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지 말라고 그랬어. 막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당하고 있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는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막 증명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의 모습을 확증하게 하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나는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신들 모릅니까? 나 율법을 지켰고 내가 가르쳤던 교사했던 거 모릅니까? 라고 하기보단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파하기 위하여서 내가 힘을 썼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니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믿고 있는 율법들로 내가 믿고 있는 나만의 믿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로서 제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힘을 빼려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힘을 빼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했지만 들어보니 변명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내가 잘하는 어떤 나의 직업,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위기에서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아갔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요, 가정과 일터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순간에서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의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내 삶은, 내 육체는 아프다고요?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바울처럼 상황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좀 더 지났습니다. 작년에 사실 하고 싶어서 작년 임원들과도 이 얘기를 몇 번 나눴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입니다. 양육. 근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평일날,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둘 중에 하려다가 지금 기존에 화요일, 목요일날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 없애면서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언제 할까 하다가 데일리 워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데일리 워십의 정체성과 그 시간들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데일리 워십은 여전히 토요일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시. 그때 5주간 제자 훈련 코스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순장님과 임원들, 팀장님들 필참입니다. 5주 필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한 가족.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찬양. 우리는 한 가족. 네, 광안리에 있을 때부터 많이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모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마음이 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모두 나오십시오. 5주 좀 치사할 수 있지만 출석 체크합니다.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원래 5주 과정인데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6주입니다. 6주 다 패스하면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리고 1기, 2기, 3기 계속 진행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안 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기다려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감이 많이 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일리 워십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꽉 찼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막 기다려졌다고 막 얘기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빠지면 뭐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 시간이 매우 소망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리란 법? 제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겁니다. 당장 시작할 겁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내가 진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압니다.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친히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고 저와 주일날 만나서 잠깐이라도 나누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귀찮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회사도 안 나가고 분명히 그 시간이 비는데 내가 토요일만큼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의 부담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5주입니다.
6주, 요번 텀은 6주입니다. 6주 이후에 한두 주는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메스터 끝나면 분명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삶 속에 나누고 그 시간들이 분명히 기대되고 기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해운대 매일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졌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정말로 성령님이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어떤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말씀이 없고요, 절대 기도가 없고요,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눈이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이 현실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의 기준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1년 지났으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생긴 건 이렇지만 옷 좋아합니다. 전자기기 막 좋아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도 갖고 싶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못 가져도 자유롭습니다.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뭔가 그냥 내 삶이 행복하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막 나누어주고 싶고요, 알려주고 싶고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막 괴로우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솔직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잘 아시죠?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채워 넣어가겠으니 주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빛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또한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가치들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함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증명하며
변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변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거나 벽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의 샘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샘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명하며 벽을 치며 아버지 사람들을 거절하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핍박하며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놓지 않으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강팍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모든 시간과 주님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 맞추어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것 압니다. 시간을 내는 것 너무나 힘든 것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선택하며 훈련의 시간들을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시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주일 3부 예배와 토요일 데일리 워십을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모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증명하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현실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준비하고 있는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남의 문도 열어 주시사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만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태의 문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빛을 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비전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근육이 든든하여져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말씀을 맡겨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3부 예배 광고를 맡게 된 김우현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50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이홀에서 있고요.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청년교회 자매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교회 형제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2018년 동계수련회에 관한 광고입니다. 주제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말씀이 우리의 밥이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일시는 2월 8일에서부터 10일이고요. 목금토로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장산수양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임원단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광고 나가는 이후로부터 내일이죠. 22일부터 해서 앞에 표에 보이시는 것 같이 22일부터 31일까지 저희 큐티 및 저희 큐티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큐티를 서로 순별로 순카톡방으로 나누고 각자 순원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해서 나누시면 되고요. 2월 1일부터 금식기도 릴레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청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각자 원하시는 시간대에 금식기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계수련회가 있는 마지막 주 5일, 6일, 7일은 5일, 6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원단에서 시간을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련회 전날인 7일에는 수요예배 이후에 배단 이후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순장님 단체 톡방에 공지를 해서 순원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동기수련회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안전함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 두고 아까 수련회 이런 기도 준비하는 기도 상황 속에서 이 기도 제목 두고 다 같이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때도 나왔지만은 제자 훈련 관련해서 이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6시에 시작하고요. 회비가 있습니다. 교재비입니다. 교재비와 간식 비입니다. 그래서 10,000원으로 측정했고요.
예, 다음에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사형리를 바탕으로 된 아주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미래의 순장님들, 또 지금의 순장님들, 또 순모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좀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아주 좀 쉬우면서도 또 아주 좋은, 어렵지 않은, 뭐 옛날 막 생각하면 막 성경 구절 빽빽하게 막 써야 되고 막 부담스러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유기성 목사님께서 아주 부드럽지 않으십니까, 그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함께 뭐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함께 얘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랍니다. 원래 5주 10과까지 있어서 한 주에 두 과씩 해서 5주로 생각했는데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날 토요일은 우리 제1기 제자훈련 분들과 함께 하는, 동참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 날에는 또 재밌는 시간, 또 아우팅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10,000원을 냈지만 10,000원보다 돈보다 더 값진 복음과 또 진짜 이렇게 선물들을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우리 특별히 임원 임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진짜 직장 때문에, 제가 아까 막 부담드렸지만 직장 때문입니다. 다른 거 말고 직장 때문입니다. 예,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제 그 김윤환 형제님께서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또 1년간 또 이제 타지로 나가시게 되는데, 잠깐 나오셔서 이제 가서도 이제 뭐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제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고 기도 같이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년에 이렇게 한 달만 이 교회 이렇게 휴가 받고 오는데, 제가 이 교회 오면서 회복받고 호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계단을 오르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항상 하고 갑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약간 제가 한국 나와서 한 달 있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서 또 새로운 체험을 매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 이렇게 이 교회 이렇게 마음 애정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사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호주 다시 돌아가는 게, 혼자 제가 가면 또 혼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가고요. 그리고 호주가 동성왕 결혼이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기 바로 전에 그렇게 돼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감은 안 나지만 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주 땅의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호주에서 타지 생활을 이제 꽤 오래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간단히 얘기 나눠봤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이제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또 이런 능력대로, 믿음대로 또 호주 땅에서도 그 본교회 다니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신앙 잃지 않고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네, 3부 예배위원입니다. 1월 18일 3부 예배 기도는 조혜림 회장님, 그리고 헌신은 1청년 육순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데일리워십 예배위원입니다. 1월 27일 데일리워십 대표기도는 최혜영 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청년회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네, 청년회실 사용 후 정리정돈, 그리고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네,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그리고 분리수거 철저히 꼭 이제 지켜주셔서 성전이 또 청년회실도 성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잘 지켜서 잘 지켜서 주님의 말씀 잘 거룩히 행하는 그런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수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